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요, 원래 요셉이었죠.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위로의 삶을 잘 사니까 교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 이름으로 이 바나바를 불렀고요. 그 이후에도 이 바나바는 요셉의 본명은 사라지고 그 별명만 남아가지고 또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지난주 말씀처럼 자기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거죠.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 놓은 겁니다.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증거 중에 하나는요, 나눔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요,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마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게 되지만 교회가 하루에 3천 명씩 더하기도 하고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더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딱 12명이었어요. 그 12명으로 많은 성도를 감당하기엔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워야 돼. 일꾼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12사도 이후에 그 다음에 일꾼이 되어질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위로의 아들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띠아 이후에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도들 아래에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우리 바나바를 세우자.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이야기되어 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도 뭐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이 집인지 밭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똑같은 그런 헌신을 한 거죠. 무엇이 달랐어요? 목적이 다른 거죠. 바나바는요, 어떤 명예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판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사무치니까 어려운 이들을 보고요,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명예 없어도, 인정이 없어도요,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바라보는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구원의 은혜 같은 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교회 인정받지 않을까? 어떤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바나바 그 다음 자리라도 아니면 바나바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내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인정에 대한 어떤 지위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럴 때에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긴 하는데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 때문에 드리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뭐 한 거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리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판 것의 전부를 교회에 드립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까워하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요, 마띠아를 열두 사도의 수에 가입시킨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 뭐예요? 오순절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천 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앉아있던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한 대 매도 맞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거죠?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경제적인 공동체, 이 경제적인 정의죠.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나오고 4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1장에서 4장까지요, 뭐 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은혜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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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은혜롭고 참 좋은 말씀만 기록되다가 5장에 등장해서 그 교회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로 인한 그런 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뭐 초대교회도 별거 없어, 다 똑같이 뭐 거룩한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게 또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한 교회는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냐 없냐로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어지는가, 이 가름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고요, 그냥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졌는데 엎어져 있느냐? 일어나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7.8기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져도요, 엎어져서 못 일어나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 이렇게 볼 것이 아닌 거죠. 이런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또 은혜를 얻는 모습이 이 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이 초대교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그들에게 발생한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단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를 공격하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폭탄을 맞은 입장에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폭탄을 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맞고 나면 저기에 미사일 기지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 때 사단이 어떤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초대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사단이 어떤 것으로 공격을 한 건가요?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초대교회와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죠?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다른 이름은요, 뭐예요?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다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차별하니까 교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어, 내가 더 높아, 너는 아니야. 가정에서 부부끼리라도, 부모와 자녀끼리라도, 교회 공동체원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건 내가 남보다 더 높이 있다고 보고요, 남이 나보다 밑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차별이 있는 것이고, 그 차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그 속여 선금을 했어요? 교회 인정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그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죄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교만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면은요, 대부분 넘어가요. 이 교만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했을 때 사단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높아지기 원하거든요. 남을 낮춰보는 것 익숙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향한 무시와 멸시들 평가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데, 그런 모습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시험과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만의 죄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태초부터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미혹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처음에 범죄도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으로 걸고 넘어졌을 때 넘어져 버린 겁니다. 실패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2대째 가인과 아벨은 또 어때요?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재산 안 받으시고 아벨에서는 받은 겁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더 높은 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냐? 내가 저 아벨보다 못한 게 뭐 있어가지고. 동생과 비교하고요, 차별하고, 그런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웠죠.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과 또 동등하게 되는 그런 죄악으로 그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은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교만의 덫을 놓고요, 그 교만의 덫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빠져있는 사람들,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동등하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동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요, 저 위에서 보면 뭐 서장훈이나 저나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옆에서 보면 크고 작고 하지만 위에서 보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는요, 뭐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 뭐 인종, 그거 따짐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동등한 사람이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다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남보다 더 높다라고 자랑하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과 차별을 분리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차별합니다. 차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차별은 하지만 교만하지 않아. 착각이죠. 그 어떤 사람이건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모습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의 이면에는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또 구원에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교만과 차별은요, 단순히 사람의 성품에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 구원에 연결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으면 차별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교만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는 교만과 구원의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해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인데 나 겸손해? 나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꾸며낸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인데 꾸며낸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교만한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가운데 있는 거죠.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겸손해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자격이 안 되니까 이 귀한 사역,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와談판해야 되는데 저 말 잘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칭찬하셨나요? 아니죠. 화내셨죠.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정말 모세가 내가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놓고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겸손의 모양을 취한 거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꾸며낸 겸손, 교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의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겸손해요. 온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교만해 알면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것을 알면은요, 가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게 병이 있는 것을 모르면은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한번 발견해내고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앞서 보여줬죠.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남에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건 물질이건 삶이건 또 이웃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간이건 물질이건 삶이건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교만한 겁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내가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랑하는데 그것을 나눠주면은요, 비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남에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깝다, 아까워.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이웃에게는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데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또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 물질이건 어떤 것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있으면 어때요? 저도 그러고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서 교만하기보다는 내게 무엇인가 있을 때 철저히 나눔을 통하여서 비움을 통하여서 내가 없으면은요. 교만해질 수 없으니까
그런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남에게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기회가 기쁜 겁니다. 기쁘게 나눠지고요. 즐겁게 나눠집니다. 즐겁게 섬기는 거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아까운 마음. 섬기면서도 안 섬기면서도 늘 그 아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특징은요, 거짓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습니다. 조금 드리고 일부 드리고요, 다 드렸다고. 왜요? 그래야지만 자신들 바나바처럼 인정해 주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더 높여야 되니까 자꾸 허풍 떨고요, 자꾸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에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왜요?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이 내 것인가요? 내 물질이 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것이면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나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나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요,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헛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교만인 거죠.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건데 이 빌공자를 써가지고 실제로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왜 공약해요? 공약을 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표를 얻는데, 실제로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짓말이고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높이고 자랑하려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또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인가 나눔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아까워하고 있지 않나?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자랑하고 또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하면 그것이요,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교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한 자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무너지고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만 때문에 무너질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지만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든든하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요, 그 길에 또 종려가지를 꺾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이 그 길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호산나 하셨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왕이 돼서 구원하는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높은 위치에 가서 무엇인가 향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요, 그 낮추신 가운데 자기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들이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거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가장 낮아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면은요, 아까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낮은데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 발생하고요. 그 아까운 것 때문에 우리가 아끼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는 교회의 교만인 거죠. 목회자도 그러고요, 성도들도 그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보단 낫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얼마나 좋아. 섬김을 받는 건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뭘 계산해요? 자존심 계산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죠. 자존심 계산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자존심 때문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교만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죠. 그 자존심 내세우고요, 비판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섬김받으려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보고 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 되는 거 그래요. 나 이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주인으로 보여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주인으로, 물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으로 보여지고 그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 이외에 가족이건 교회 성도건 모든 사람들이 내 주인으로 보이고, 그래서 내가 기쁘게 그 종로를 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종이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서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기꺼이 맡아서 내가 감당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일순간에 안 되지만 내 마음과 내 자존심 버리세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존심 없습니다. 어찌되건 섬길 기회를 찾으시고요, 남의 약점이 보이시면은요, 위하여 기도하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그 장점이 보이시면 축하하고 또 칭찬해주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쓰여지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기가요, 작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과 복음의 역사, 그런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료주일과 이 고난주일 또 저희가 맞이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겸손을 다짐하시고요, 주님을 닮아서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아낌없이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목표하는 여기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